세상에는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많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예배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 속한 말씀인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까지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삶으로 연결하면서 12장 첫 단어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2장으로 혹은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12장과 16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1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 12장 1절과 2절이 주장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체로 묶어서 그 삶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를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 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어떤 신령한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영의 예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일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예배라는 것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한 예배자, 또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이냐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렇게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비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때,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요즘 서요리 문답을 작년부터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이제 막 1계명하고 오늘 또 마침 2계명이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이제 통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10계명은 무엇이냐면 율법 전체를 10개로 요약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 전체를 10개의 계명으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가장 기본적인 도덕은 동일하죠. 뭐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든지, 간음을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그 1에서 4계명이 전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냐면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딱 축소시켰을 때 단 하나의 계명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3가지를 반드시 이렇게 암송하고 낭독했거든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신조.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신조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주 기도문을 낭독했겠죠. 그리고 다른 기도문도 낭독합니다. 꼭 주기도문만 낭독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요즘은 많이 교회들에서 하지 않지만 10계명을 낭독하는 개혁교회에서는 낭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예배 가운데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고 도덕이고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의, 우리 인생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실 때 2계명에, 오늘 찬양 예배 때 살펴볼 건데, 2계명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계명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방법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두 번째 제목대로 한다면, 주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라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규례와 법도와 그 예배하는 방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우상을 섬기냐면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세워두고, 혹은 호세아 말씀처럼 송아지를 세워두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세워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방의 세상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세워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방의 신들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원할 때 가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만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고, 내가 부르면 나타나고, 주문을 외우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세상이 그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까?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싶거나 저는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 다른 종교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우리 것 알고 우리 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다른 종교 비판 안 해도 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폄하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스님이 와서 전도하는 거 봐보셨어요? 전도 안 합니다. 시주는 하러 다니지만 전도 안 합니다. 절에 안 온다고 전화하던가요? 신방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두 번만 안 나와보세요. 바로 전화하지,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지, 또 신방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전화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전화는 왜 그렇게 안 받으시는지. 목사님이 전화하면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답장도 안 해줘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상처받고 전화 안 하면 또 전화 안 한다고 뭐라. 아유, 제가 마음이 넓어서 그러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독려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타이르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듣지 않아요. 심지어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버리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보내요. 선지자를 또 보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하면 아들까지 보내요. 그 아들까지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권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보다는 합당하게 드리는 게 참 중요하죠. 또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바른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가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아모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예배,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희생과 제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송아지처럼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것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상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두려웠고 그 세겜 땅 또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 나라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0년 동안 떠나 있다가 그런 곳으로 돌아오니까 주변의 위협들로부터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처음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곳.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와 적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축복의 베델, 야곱의 베델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 몸을 드리라 했을 때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 할 때도 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소마라는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육체의 몸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사람, 나 자신을 말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드리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 세계의 모든 제사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 이방 세계의 모든 제사들을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어요. 제물이 따로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격 전체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 자신을,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두 가지만 권면드립니다. 첫째는요, 예배에 힘씁시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예배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교회가 정한 그런 예배에 힘쓰자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부터 오래된 성도까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형편과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일을 온전히 송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일을 송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신앙을 분명히 가져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사모함으로 나와서 주님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모든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기타 교회가 정한 그런 예배들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이나 또 성도의 의무를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모든 성도는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여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군대처럼 막 획일화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성숙하고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직은 예배뿐만 아니라 재직, 집사님들, 직분자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교회가 하는 봉사와 사역에도 다 참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까지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시작하셔요. 하루라도 시작해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책임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재직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도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일하면 어떤 일 하면 교회도 돌아보고,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제가 섬길 일 없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예. 우리 인간은 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장소, 시간,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신앙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와서 신앙이 별로 없어도 늘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섬김과 봉사 일을 하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도 몸이 멀어지면 그 믿음도 있는 신앙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하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우리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가 정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헌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과 섬김이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경험될 때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경험될 때.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예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인지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우리가 종교에서 가장 낮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 크리스천 주변 사람들의 행실과 언행 때문이래요. 언행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언행, 그리고 세 번째가 매스컴 때문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니까 다 우리의 책임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배자,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인생에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예배가 경험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예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의 약속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된대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삶의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본질 중에 본질이고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